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또 바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으로 살고자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원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인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똑같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많은 부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때로는 우리들이 힘든 일들도 겪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겪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을 나누어 보면 구분으로 5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 73편은 이 5권 가운데 세 번째 권의 시작이 바로 73편입니다. 근데 이 7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이 73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라는 표제는 이 시편의 150편 가운데 한 12편이 아삽의 시라는 표제를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그 다스리던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지금처럼 말하는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대를 지휘하는, 찬양대를 총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이 헤만과 그 예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그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삽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나 자신은 지금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찬양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아삽이 기록한 이 73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되기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3편에서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악인이 어떻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확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려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형통함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때로는 그가 신앙적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결론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결론에서는 그가 고백하며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그가 나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마치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실족한 적이 분명 있습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도 아삽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본문 2절에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삽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넘어질 뻔하였고 나 스스로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들은 그의 인생이 흔들렸음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받느냐, 어떻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도 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실족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데 대충 일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정직하게 일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모든 면에서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그를 보면서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삽도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 앞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지만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쓰러질 때가 있었음을 그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더니 그의 마음에 실족하였고 신앙의 위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삽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도 부러워했고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실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찬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삽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에서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안 되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고통도 없이 죽고 힘이 강건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습니까? 더욱 불어났습니다. 아삽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품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복받고 은혜 받아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평안하고 재물이 어떻게 더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아삽에만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문제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 삶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실망도 했고 좌절도 경험했고 유혹도 경험했고 낙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정직하게 살았던 나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헛된 삶이었습니까? 라고 그는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한때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때로는 우리가 후회한 적도 우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삽도 그 모습을 보고 시기했고 부러워했고 낙심했고 좌절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수많은 노력해봤고 우리도 낙심했고 좌절했고 후회했고 넘어진 적도 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신앙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아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었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악한 말을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들처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삽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또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때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서 찾지 못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그 작은 장애물이고 작은 고난들이 이제는 높은 고난이고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고난이고 장애물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언덕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절에 아삽은 악인들의 그 모습을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끄러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악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삽이 보기에 안전한 곳처럼 보였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은 지금 악인들의 서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미끄러운 곳으로 위험한 곳인 것을 이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끄러운 곳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만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악인들이 결국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결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넘어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와 물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물질관이 올바른 물질관이겠습니까? 바로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을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하다 보면은 입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입관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수의를 입히게 됩니다. 이제 수의를 보면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 주머니가 없겠습니까? 주머니가 있어서 많은 것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히고 아무리 비싼 관을 마치고 그 관 안에 많은 물질과 황금 보화를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화장을 할 때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고 땅에 묻으면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깨닫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문제만 보고 갈등하며 아파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서야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그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이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은혜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악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잠시 내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한 자가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도 천국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인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어서 나중에 총리로 2인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권력,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삽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주 외에 의지할 분이 없고 주만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만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삽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시편 73편의 핵심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누구에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 1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